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성경 역사와 배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신구약 성경 개관, 성경의 개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각 권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을 바로 이해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성경 역사와 배경을 살펴볼 터인데,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역사적 배경,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깊고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역사와 배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그 뒤에 배경들이 어떠한지, 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2019년 12월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월 1일부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성경 역사 배경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처음 들었던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들었던 분도 다 5년 전 일을 다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5년 전에 배웠던 것을 다 기억할 일이 없으니까 5년 전에 배웠던 것이지만 다시 복습하고 또 알았던 것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또 몰랐던 것은 다시 보충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딱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권사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도표로 많이 되어 있어서, 도표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변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림과 도표들이어서 변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개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의 내용들의 개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의 그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잘 배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흐름이 지나가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는지를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 들었던 분은 배웠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 시대의 구분을 보시면 맨 처음 창조 시대부터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초대 기호의 시대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한 번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창조한 그 시대 이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를 총통 틀어서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족장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족장.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그런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대, 그것을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시대는 대략적으로 1805년부터 1406년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을 출애굽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
그것을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왜 사사시대라고 표현하는가? 왕은 없었지만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어떤 재판관, 판단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어떤 지파에서 중요한 일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사사인데 그 사사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사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390년부터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1050년대까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왕국시대,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졌다가 한 나라로 다스릴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나라가 분열된 채로 왕이 다스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로 묶여졌을 때를 통일왕국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120년의 40년 통치 기간을 통일왕국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또는 분단왕국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까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나라와 남쪽 유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단왕국시대 또는 분열왕국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연도로 치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최초에 나뉘어졌을 때가 대략적으로 BC 930년에서 931년이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인 586년, BC 586년 이때를 분열왕국시대 또는 분단왕국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포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것은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고레스 왕의 칙년인 539년까지 포로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스라엘 대각성 운동도 하고 회복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도 길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 직접적인 계시가 끊어지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흑의시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중간기 시대다.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중간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BC 4년까지를 중간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우리는 그냥 영년으로 알잖아요. BC가 예수님 오기 전에 BC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학자가 가만히 예수님께서 태어난 해를 세계사적으로 연대를 따져보니까 실제로 태어난 것은 아쉽게도 우리가 따지는 영년이 아니라
BC 3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혹시 몇 세인 줄 아세요? 33세. 성경에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33세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33세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 때, 30세 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3살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약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기간을 예수시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신약의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혈육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이 모든 민족에 퍼졌기 때문에 그것을 초대교회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구분하면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시대, 사사들의 통치되는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정시대, 왕정시대도 두 부분을 나누면 통일왕국의 시대와 분열왕국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중간시대, 그리고 예수시대,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전체 역사를 이런 시대로 나누면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성경의 역사와 예수님의 계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여러 군데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쭉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또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계보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계보는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 읽으면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는지 한눈에 쫙 보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 없이 성경이 틀리다, 성경은 오류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그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보시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제사를 드린 것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가인이 시샘을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벨 대신 낳은 아들, 그가 누구입니까? 셋.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마할랄렛, 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가 셈, 함, 야벳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대를 세우면 10대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부터 아브람까지 대를 10대, 10대로 맞춰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혹여나 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아들이다 또는 자손이다 이걸 알 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10대씩 맞춰서 그것을 끊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셋 아들 중에 있는데 셈, 함, 야벳 중에서 예수님의 계대는 어디로부터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어디입니까? 셈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에서 아르바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술루, 나훌, 데라까지 나오고 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있어서 자손들,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란도 아니고 나홀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누구였습니까? 야곱. 동생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권을 함부로 여겼고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선택하신 가운데 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삭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고 그 야곱에게 돌아간 그 은혜가 12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누구 있습니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을 낳았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 요셉을 가장 기호하고 또 많은 것들을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유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은 왜 장자권을 이어하지 못했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범죄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 백성들 장자권이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못, 보아스, 오벳, 이세를 낳게 되고 또 이세를 통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부족, 그 족속들, 그 족장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에 의하여서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게 되고 시기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리게 되어서 종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기근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족속들, 그 족속들이 다 애굽에서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도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의 그런 초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선언하는, 약속하는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계속해서 다윗의 지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지내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또 더욱이 아합 왕의 죄를 따른 사람도 있었는데 아합 왕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거나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모두 다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그 모습을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도 종종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 제가 분홍색 바탕으로 네모칸을 쳐놓은 것이고 또 악한 왕은 그냥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그냥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지 보시면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 또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 여호사밧을 이어서 여호아람, 여호람을 이어서 아하시야, 또 아달랴는 여왕인데 유일한 여왕이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김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가 그 마지막 선한 왕인데 이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의 정세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었고 애굽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들이 바뀌게 되는, 교체가 되는 대단히 큰 혼란,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4명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엘리야김 또는 여고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왕과 같이 식사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스알디엘, 아비후,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나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와 또 마태복음을 잘 연결해서 그려 놓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계대를 따른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시대들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어떤 계보로 이어지는가를 한눈으로 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성경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또 세계사와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놨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창조 시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까지, 초대교회 시대까지 쭉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여서 다른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만 드립답하면, 성경만 보면 성경의 내용들, 역사들은 잘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또는 세계 역사는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조와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정확하게는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몇 세에 낳고 몇 세고 낳고 이것은 되지만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이만 합치면 대략 BC 4000년 정도에 아담이 나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생략된 인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대략적으로 BC 4000년 이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와 견줄 수 있는 세계사와 한국사는 언제인가? 한국사를 볼 때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다고 알고 계시죠? BC 2333년. 한국사 때 배우죠. 고조선의 당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언제였는가? 2333년입니다. 그것과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BC 2100년경이니까 그것과 연관하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문명들이 있느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명들 배우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3000년경인 것입니다. 3000년경.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가 얼추 맞겠구나. 아담의 시대가 BC 4000년경이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노아 시대로부터 또 사람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때 또 이집트 문명, 또 황하 문명, 메소포타 문명 이런 문명들이 그 이후에 있었겠구나. 이것을 조금 연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아시리아의 멸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나라가 BC 1000년경, 춘추 전국시대가 BC 700년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하면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시기, 왕정 시기에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시기쯤에 주나라가 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춘추권 전국시대가 있는 그때쯤에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때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때쯤에 마라톤 전투가 있고 또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는 그 일들이 중간기 시대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맹제가 탄생한 연도가 BC 289년경이고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한 때가 BC 221년경이고 또 그리스가 멸망한 것이 BC 146년경이라고 되어서 신구약 중간기에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신라, 고구려, 백제가 대략적으로 BC 57년, 37년, 18년 이렇게 건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삼국이 건설이 되고 그 나라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기후 이후에는 로마가 기독교 공인하는 것은 313년이고 라마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것은 392년이고 신약 성경이 확정돼서 공포된 것은 397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대를 좀 비교해 보면 삼국시대 이후에 삼국이 신라에서 통일되는 그때는 676년이고 또 고구려 건국된 것은 918년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사와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도표로서 어떤 시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경만큼 오래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와 문자로 번역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신비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이야기, 단군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했다.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나 그것을 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하고 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할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단군 왕검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읽거나 또 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혹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 아브람보다 그 전의 이야기,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우리가 읽는 그 한글로뿐만 아니라 영어와 또 독일어와 또 아프리카 언어, 한문 각각의 나라의 문자로 완전히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섭리요 신비적인 일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와 신비성이 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역사들을 한눈에 좀 도표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눈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 세계사와 한국사에 어떤 비교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천지 창조에 있어서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역사 배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지 또 한눈으로 또 정리하고 세계사와 한국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비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되었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이어지게 되었는지 또 구원 계획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성경을 더욱더 잘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성경을 또 잘 이해하고 또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을 지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가장 선한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